지금에 와가지고는 이상한 사조들이 말이야 나라를 좀먹고 있는데, 정말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정말 규모 있고 질서 있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박달나무라고 하는 말이 배달나무라고 하는 한자식 나무 이름의 표현을 박달이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고 보편적으로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배달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 용어 자체가 곱절로, 갑절로 깨달는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근데 박달은 말 그대로 박달로 순화해 가지고 단순히 널리 깨닫고 이른다고 하는 언어적인 편협화를 시도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제가 이번에 갖게 됐어요. 여러분, 배달나무라고 하는 나무 이름과 박달나무라고 하는 이름, 어떤 게 어감상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까? 제가 한 번만 더 반복해서 말로 표현해 볼 테니까 여러분 느낌, 뉘앙스를 느껴보세요. 똑같은 나무인데 박달나무, 배달나무 어떻습니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배달나무, 박달나무. 여러분의 느낌에 어떤 게 더 강직하고 또 강하게 느껴집니까? 박달나무가 강하게 느껴집니까? 좋아요. 뭐 그런 뜻에서 박달나무라고 했다면 저는 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의미어로 볼 때에 박달이라는 표기와 배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배달이라고 하는 이 뜻이 요즘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배달민족 그러면서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코미디하게 하는데 그렇게 그냥 웃고 넘길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정말 이 넓게는 물론이거니와 정말 깊게 그리고 곱절로 하나를 배우면 뭘 알아요? 두 개를 안다식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그 어떤 특성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대명사화되어진 하나의 물질, 상징나무로서 배달나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 박달나무로 이렇게 해서, 박시인 제 입장에서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고 박자가 쓰여서 좋긴 한데 뭐 다른 박자지만 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하나 깨달았어요. 어쨌거나 배달이든 박달이든 우리 민족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천성적으로 우리 태생적으로 그런 민족, 그런 백성으로 이 땅에 거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 대한민국 백성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이 한반도 백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존재론적인 면에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기 어렵다고 함부로 자기 목숨을 끊고 요즘 그 자살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정치 지도자나 특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리 책임을 져도 죽겠다는 거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사회적으로 생기지 아니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생기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 지도자 된 자들의 책임이 커요, 안 커요? 크다는 걸 알고 우리 지도자 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민족을 배달민족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배달민족은 결코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 평화민족입니다. 물론 이 외침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배달나무, 박달나무와도 같이 강하게 하나가 되고 뭉쳐서 그 모든 외침을 당연히 박멸해왔어요, 안 해왔어요? 해왔죠. 이제도 북한 사람들 국가도 아닌 것이 국가인 흉내내고 말이요,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소위 몇 사람을 기둥 삼아 가지고 좌우해서 자기 권력 세우려고 하는 모진 사람들, 당신들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정치꾼들이 돼가지고 그냥 자기 백성들 동포들 괴롭히지들 말고
그 어줍지 않은 핵무기 몇 개 가지고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까불지들 말고 대한민국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남이든 북이든 진정 배달의 민족 의식과 홍익인간의 사상, 인류공룡 이바지라고 하는 그 큰 대의를 품은 그런 지도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류 공정 공생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따 목사님, 설교는 성경으로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안 하고 딴 소리만 하는 게 그딴 소리 하지 마요. 목사가 비싼 밥 먹고 이런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직고할 때 여러분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부족하지만 이 설교자 박 목사를 통해서 지금 대언하고 있단 말이야.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상황이 어렵습니까?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해요. 자, 어쨌거나 이런 우리 배달민족의 외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나가 되어서 격퇴하고 하는 이런 모습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어디서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단한 민족이 하나 나와요. 어느 민족이죠?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각종 외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때마다 넉넉히 이겨내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의 역사와 다름이 없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배달의 민족, 우리 대한민국, 저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박달인이 배달인이 하는 이런 용어의 중요성을 제가 따지려고 하기보다는 이 10월의 첫 주일에 우리 민족의 국조인 단군을 추모하는 일로서의 추모식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창조주요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단군조에 대한 단군 제례의식을 행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행했다고 하면 아마 6시경에 강화도 만이산에서 하지 않았나? 제주도에서 했나? 어디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정상적이고 평소와 같이 했다면 오늘 주일 아침 6시경에 어디선가는 이 단군 국조에 대한 제례의식을 행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단군에 대한 제례를 기독교 성도들이라고 해서 거부하고 무시하고 안 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와, 박 목사 이제 드디어 이상하게 간다. 그딴 소리 하지 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잘못 간에 잘못이라면 합리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얘기해야지 무작정 기독교 제례의식, 기독교 예배의식을 기준으로 해서 되니 안 되니 했다가는 정말 누군가의 말처럼 종교전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현실이에요, 아니에요? 현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보자 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해석하고 있는 중동권 전쟁 정도가 아니라 오늘 2021년도 현재는 어디가 제1순위일까요? 제가 볼 때는 1순위 정도가 아니라 0순위예요. 0순위. 그걸 알고 지혜롭게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대처하고 적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지방회의 목회자 한 분이 우리 청와대에다가 건의하는 그런 일로 이슬람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현재 정부에 대해서는 거의 기대를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데 이슬람권 문제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지혜롭게 해나가야 되지만
완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 뜨거운 가슴, 거짓 없는 사랑, 정말 신실하고 저들의 심령에 감화감동 줄 수 있는 순전한 복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만으로 되지 그 어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해보고 또 활동에 참석도 해보고 하려고 했지만 제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분야에 활동하는 분들을 제가 도외시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스트라이크를 하고 또 저는 저대로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게 있는 BTM 사역을 통한 순수한 복음 증거에 동참하실 분들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미력하지만 박 목사가 출동하면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단군의 노래를 이 시간에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단군의 노래 알아요? 잘 몰라요? 그러면 제가 노래를 안 할게요. 노래를 안 하고 가사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하나바님은 단군이시니 이 나라 하나바님은 단군이시니. 여러분 그 초등학교 시절에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 기억에 제가 볼 때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딱 5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그때가 아니라면 4학년 내지 6학년이 될 거예요. 그러나 더듬어 볼 때 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때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간에 은혜가 넘쳤고 아마 그때 그런 깨달음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4, 5, 6학년, 5학년쯤에 제가 다니던 학교 반여 국민학교죠. 그때도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일부러 연습도 시키고 또 이제 뭐 행사도 하잖아요. 개천절 행사. 그러니까 그때 줄 쫙 서서 전교생이 막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때 제 어린 마음이었지만 이 나라 하나님은 단군이시냐는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는지 모르나 그거는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목사님이 하시니까 당연히 잘못인 줄 알고 갈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데 내 생각에 단군에 하나님을 넣으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이 곡조의 이 음률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 하나님은 주님이시니 그러면 됐을 텐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개념이 희박해 해가지고 하나님이시니 하면서도 나 혼자 누구도 모르죠. 나 혼자 어색해했던 그런 생각이 아주 생생해요. 그래서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바로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참 아버지는 단군을 넘어 온 우주에 편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심치 마시고 여러분이 우리 한반도의 국조가 단군이라고 하면 그 단군의 단군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여러분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또 오늘 우리 목사님 만담꾼이신가 보다. 만담하시네 그럴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들어보세요. 어제 저녁 10시 반에 갓파더라고 하는 상황극을 보신 분 계세요? 우리 아들, 딸들 혹시 본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일반 방송에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이버 TV에서 어제 10시 반에 이 상황극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활극이라는 말이 있죠. 활극이라 하면 보통 활극을 표현할 때는 이 난투 장면을 주로 하여서 꾸민 연극이나 영화 이걸 활극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번 그 갓파더가 활극이라고 봐요. 근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난투극이나 뭐 싸움이 바탕이 되는 그런 활극이 아니라 말 그대로 활자가 무슨 활자예요? 생활할 때 활자. 생이 무슨 생이에요? 날생, 살아간다 할 때 생, 그거잖아요. 활도 그런 똑같은 의미어예요. 살아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그 활이에요. 그래서 활극, 이런 난타전의 활극의 개념이 아니라 생생하고 정말 우리의 일상에 와닿는 활기가 넘치고 활력소가 있는 그런 극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활극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작품을 만든 분들은 스스로 일컫기를 관찰 예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찰 예능으로서의 예능극이 이번 갓파더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갓파더의 그 오프닝이 있었는데, 오프닝에서 나온 세 분의 아버지와 두 분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마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걸로 아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생생하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러한 실제적으로 일상에서 그 배우들이 그 삶의 실제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개하고 있는 살아있고 실제적인 연기로서의 활극,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갓파더라고 하는 작품이 어제 10시 반에 시연이 된 줄로 알아요. 저도 이제 보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좀 조기 침소에 들어서 좀 일찍 자는 바람에 제가 못 봤어요. 이제 나중에라도 볼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번 그 갓파더는 아주 작품성 있는 기대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네이버든 뭐 어디든 이런 걸 또 돈 받고 여러 백성들 보여주려고 비겁하게 하지들 말고, 투자된 금액이 있으니까 다 건지셔야 되겠지만 거기에 이상한 내용을 넣지 말고 주현 씨라든가 또 이순재 씨, 또 김갑수 씨 이런 분들, 이 시대의 아버지의 어떤 대명사격이든 이런 분들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이성, 또 건강한 교훈, 그런 것들이 담긴 내용으로서 정말 아버지의 권위가 실추된 우리 한국 상황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되살려 주시는 좋은 작품이 되기를 제가 정말 정중히 부탁을 드리고, 또 이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좋은 작품성이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도 뭐 안에다 드렸지만 그 안에 최근에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과 더불어 이 가정법과 관련한 교란 상황, 이런 거를 내용 속에 넣어서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이 작품에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붙여진 인기 연예인들의 수식을 의미하는 갓이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네 일반적인 아버지를 의미하는 파더라고 하는 단어를 합자한 한글 표현인 이 제목 갓파더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자 모든 인생의 창조주이신 더 갓파더가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상황극, 활극인 갓파더를 통해서 인생의 우리 부자관계 안에서의 정서를 참된 그 신과 인간과의 관계, 신인 관계를 깊이 발견하게 되는 경건한 작품이 되기를 또한 저는 설교자로서 기도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가 되나요?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를 보고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갓파더라고 하는 새로운 작품이 나온 소식을 제가 접하면서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 갓파더라고 하는 작품이 말 그대로 소문자 갓을 써서 일반 제반 신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은 그런 개념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대문자 갓파더를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작품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많은 시청자들이 한번 경험하고 또 재발견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의 제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기도하려고 해서 기도 제목이 생긴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할 텐데 저는 최소한 우리 이순재, 김갑수, 주현 이런 정말 베테랑 배우들도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이번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복음 안에서 저들이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 일반 배우들 가운데도 배우 활동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변화돼서 믿음의 백성 된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인생의 늦음하게 말년에 가셔서 이제라도 복음의 온전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예인이고 정치 지도자고 사회 지도자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고 살아갈 때 아까 얘기했던 거로 우리는 단군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단을 통해서 씨를 뿌리게 해주신 우리 한반도 백성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비로소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멋진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들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미국에서 동성애 결혼 합법화하고 동성애 옹호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넋 빠지고 정신 나가고 정신이 약해진 이 인생 특히 젊은 청년들 의외로 나이 많은 사람들도요 이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도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리더의 위치에 있는 미국이 결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분들이 결자해지라고 하나님 앞에서나 인생의 윤리와 보편적인 도덕가치 기준에서 이탈되어진 이 성애의 문제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아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최근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교육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좋은 사회활동하겠다고 막 하는데 잘못된 사상과 기본적으로 삐뚤어진 성의 문제를 정당화하면서 무슨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질책하거나 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질책으로 받으면 우리는 싸움이 되겠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도 아마 건의하고 또 건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 사람의 대부분은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을걸요. 근데 소수 인권을 옹호하는 여러분 소수 인권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를 바로 가게 고쳐주는 게 그게 진짜 인권이지 그 오냐오냐하고 정치적으로 표받으려고 하는 그게 인권이에요? 그게 인권 존중이에요? 이게 미국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란 말이죠. 그래야 우리나라도 지금 정신 차릴 텐데 몇몇 그 이상한 의원들이 말이죠. 뭘 바라보고 뭘 믿고 그렇게 엉뚱한 짓 하는지 몰라도 자꾸만 국력을 허비하고 국회를 허비하고 말이에요. 잘못된 법안을 입법화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지럽고 힘듭니까?
이제 새로 대통령 되는 사람 되자마자 이런 거 바로 안 세우면 그 사람은 또 똑같은 나쁜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내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어려서부터 알려주셔왔고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성경 말씀에 지금도 여전히 써있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사람의 힘으로 아니 되고 하나님께서 그 담당자에게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좀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은 웃달라고 이렇게 하세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저는 눈물은 안 나지만 그 우는 게 뭔지 알죠. 운다고 하는 건 눈물만 흘리는 게 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웃고 해서 그렇지 진짜 마른 눈물로 매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갓파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바라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 자신이 특정 작품 하나를 감상하더라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잘 살핀다면 그 자체로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91편 14절로 16절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오늘 제목 뭐죠? Knowledge for God? Knowledge for 뭐라고 했었죠? 제목을? His name and the love 그렇게 했는데 사실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개역 개정 성경과 개역 성경의 내용이 이 시편 91편에 와서는 아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적인 면에서 제가 이 혼란이 왔어요. 불편했고 그래서 깊이 있는 성서 해석적 설교를 하기에는 오늘 본문이 별도의 시간이 필요해서 오늘 개천절이고 이런 날이 주일과 중복됐고 거기다가 고 김상준 목사님이나 이 작품 갓파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앞에 나와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 앞에 얘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 특별히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우리를 건지시고 여러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이유는 그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나를 거기 안다 그랬어요? 성경 지금 제대로 안 보니까 그래. 그게 건지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까 그 사람을 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거 보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높이는 거는 왜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잖아요. 존경하잖아요. 제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알아주는 거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아니까 내가 존경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두 분을 제가 다는 몰라요. 다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그 배짱과 용기와 헌신과 그리고 그 근성, 끈기 있는 그 열정 이런 거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높여주신다. 좀 모르긴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한 잘못된 신이었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를 지금 어떻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멸망길로 끌고 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보고 여러분의 험악했던 과거 시절이나 어려웠던 시절에서의 세상을 향한 그 어떤 시각이나 의지들이 건강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참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두 분 대통령만이 아니라 누구?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시편 91편에 대한 말씀은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을 약속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그 가시와 같고 또 족쇄와 같고 어떻게 보면 늪에 빠지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뭔가를 잡든가 온몸을 뉘어서 내 몸을 직립이 아니라 와립해서 그죠? 그리고 슬슬슬슬 나와야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잡으려고도 아니하고 자꾸만 뻗팅기고 쓰면 어떻게 돼요? 직립을 하면 더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상황이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자꾸 생겨가지고 이건 뭐 문자라고 오는 게 꼭 뭐 좋은 얘기 뭐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차 한잔 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맨날 이런 거 있으니 함께 싸웁시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뭐 반대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런 게 되고 있으니 스트레스 내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국회의원들 세워놨더니 그런 일 하라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실정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깨달으시라고 로마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뭐 기대를 하시든 말든 밥이 됐든 죽이 됐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을 따라 여기 오늘은 이렇게 다 이게 뭐야 설교문이 다 있어요. 여러분 원하면 공개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핵심적인 내용을 깨달으라고 여러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서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Knowledge for His Name and Love. 그러니까 그의 이름과 그의 사랑. 더 얘기하면 그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의 이름과 사랑을 아는 지식.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적어도 3번 이상 반복해서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멸망한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는가 아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세상의 어떤 유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정상궤도로 가서 정상적인 지구 행성의 정상적인 궤도 순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2024년도를 목표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은 아는 사람은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지구의 수년 내에 변화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궤도로의 정상 궤도가 아니라 이탈 궤도가 되지 아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